자, 우리는 지금 이게 주일 설교하고 새벽 예배가 지금 창세기를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반복되는 내용이어서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반복되는 일기.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실수를 하고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보호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고요. 이게 20년 이상 이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나무 밑에 헤브론에서 살았던 아브라함이 이제 또 그랄로 이주를 하죠. 그래서 24년 전에 실수했던, 애굽에 내려가서 실수했던 그 실수를 또 반복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명령하신 그 가나안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진다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간 그는 하는 일마다 어려움을 당했고 기근을 당했고 또 흉년이 들었고 다 허랑방탕하고 완전히 실패해서 거의 죽게 됐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은 여기서 20장에서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아브라함의 편견입니다. 아브라함의 선입견입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아브라함이 위기를 당하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편견입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선입견입니다. 자, 이 기근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 확실히 믿었다면 그는 떠나지 않습니다. 이 위기, 이 기근,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보호해 주실 거야. 끝까지 책임지어 주실 거야. 끝까지 나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이런 확신이 있었다면 안 떠나지요. 그런데 그는 할례 언약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브라함도 사람이고 아브라함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떠나는 순간 그는 살려고 갔는데 죽을 짓을 한 것입니다. 살려고 갔는데 죽을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일꾼이 안 믿는 세상 사람에게 망신을 당하고 혼이 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왔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개입하십니다. 왜요?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죄짓고 망하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넘어진 자리에서 일으켜주시고 쓰러진 자리에서 우리를 치료하셔서 다시
새롭게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8절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보시기를 바라요. 자, 그날 밤에 이게 2절입니다. 3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네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현몽하셨습니다.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하나님,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가 누이라고 했고 그 여자는 오랍이라고 했어요. 내가 뭐 잘못했냐? 자, 6절 보겠습니다. 오늘 6절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6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줄 알라고 하였으므로 너를 나에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하리. 자,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요, 우리들 마음만 아시는 게 아니에요. 아비멜렉의 마음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6절 보세요. 하나님이 꿈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안다. 온전한 마음으로. 저는요, 아비멜렉의 온전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그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네 온전한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막았다. 범죄하지 않도록 내가 너에게 개입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오늘요, 아브라함하고 아비멜렉이 비교가 되죠. 자, 봐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는데 온전한 믿음인가요? 온전하지 않는 믿음인가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수차 약속했잖아요. 얼마 전에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하는 것도 보았고, 또 할례 언약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또 지금 그랄에 와서 실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아비멜렉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100점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비멜렉은 80점. 그게 불안해요. 자,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을 안 가지면 그건 50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도 모르고 온전한 마음도 없으면 그건 빵점이고.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떠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100점짜리 성도라니까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그 수준으로 올라오기를 원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도 알고 온전한 마음을 갖도록 아비멜렉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6절에 내가 너의 온전한 마음을 알고 너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내가 막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나를 개입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온전한 마음을 끝까지 지키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아멘. 이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내가 너 온전한 마음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죄짓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야. 아멘. 아멘. 그래 놓고 7절에 뭐라고 그래요? 7절에 그는 선지자다. 그 사람은 선지자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실수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지금 높여주는 거잖아요. 세워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못하도록 왕이 아브라함을 함부로 못하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워주신 거라고. 자, 그래서 그는 선지자나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 너는 살 거야. 만약에 네가 그를 함부로 하거나 그를 업신여기면 너는 죽어. 이렇게 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가 몇 가지를 깨달아 이 아침에.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개입하신 것은 첫째,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 와서 이제 조금 있으면 9절에 보시면요. 9절 10절에 왕한테 아브라함이 계망신을 당해요. 죄의 대가, 거짓말한 대가, 가나안을 떠나서 그랄로 온 대가를 엄청나게 그 대가를 지불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아비멜렉에게 그가 누군가를 알려줬기 때문에 그 정도 한 겁니다. 그걸 안 했더라면 죽을 뻔했어요. 왕한테 감히 거짓말을 했으니 왕을 죽을 뻔했으니 왕이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경고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위가 그 정도 간 거예요. 자, 9절 10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9절 10절 시작.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일하느냐. 내가 목소리를 내게 공하였건대 네가 왕의 나라가 손에 발발을 떠나게 하였느냐. 내가 어떠한 짐을 인행하였다고 하늘의 마음을 이기는데 네가 무슨 능력을 이렇게 하였느냐. 예, 보세요. 이 정도라면 지금 화가 엄청 난 거죠. 그런데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못해요. 예, 하나님이 딱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예요. 자, 전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골리앗이 날마다 악을 쓰고 쳐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비멜렉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와서 악만 쓰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오지를 못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딱 막아놨거든요. 누구 올 때까지? 다윗이 올 때까지.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다윗이 올 때까지 골리앗을 앞에다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골리앗은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아비멜렉이 지금 열이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을 죽일 듯이 지금 네가 무슨 나하고 옥하심정이 있어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죄를 짓게 하느냐, 우리를 왜 죽이려고 하느냐 막 지금 열을 토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이상은 못해요. 하나님이 딱 막아놨어요. 자, 그 다음 11절 보시면 궁색한 변명을 해요. 11절에 이게 아브라함의 편견입니다. 11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기를 우리는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잘못된 편견이고 선입견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 아내로 인해서 아내를 뺏어가면서 나를 죽일까 두려워서 이렇게 거짓말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 와서는 하나님이 안 지켜줄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니까요. 우리는 자 보세요. 원래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고 편견을 가지면 우리는 이성을 잃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는 언제든지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편법을 쓰게 돼 있다. 바로 그러면 우리는 실수해요.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17절, 18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실수한 현장에서 계망신을 당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자, 17절 보시겠습니다. 17절 시작.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네. 자, 이때 아브라함이 어떤 심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지금 여기는 실수한 자리지요? 실패한 자리지요? 망신당한 자리지요?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자, 이 기도에 담겨져 있는 두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고 자기의 믿음 없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와서 가나안을 떠나서 여기 그랄로 와서 내가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일으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두 번 다시 이런 실수 안 하고 이제는 아버지 품을 떠나지 않고 가나안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약속 붙잡고 다시 살겠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 이제 나는 아들의 자격, 아들의 권세,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내가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종의 한 사람으로, 품꾼의 한 사람으로라도 아버지 집에 있게만 해주세요. 아버지하고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 곁에만 있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바로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이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나서 우리는 자기를 발견해야 된다니까요. 나는 한없이 끝없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한 아브라함도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 줄 아버지는 알고 있어요. 왜? 안 돌아오면 안 되니까요. 연어가 바다로 갔다가 다시 자기가 알을 부화할 때는 자기가 태어난 자리로 돌아오지요. 회귀 본능이라고 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돌아와야만 돼요. 그걸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아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빨리 돌아오느냐 늦게 돌아오느냐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빨리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만큼 고생을 덜 하는 거예요. 늦게 돌아오면 늦게 돌아온 만큼 세상에서 망신을 당해요.
자, 탕자가 광야에서 돼지 치는 일까지 했어요. 바닥까지 내려갔단 말이에요. 바닥까지 내려가고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또 버티는 거예요. 버티다가 이제는 이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없고 이제는 내 방법으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으니까 그때서 아버지 집을 찾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 생애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는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아버지의 약속을 불신하지 않겠습니다. 예, 아브라함의 불신 이거를 그랄에서 아비멜렉 앞에서 완전히 청산해버립니다. 끊어버립니다. 예,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기도 속에는 회개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결단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순간, 회개하는 순간 아버지는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목욕을 시켜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띄워주시고 새 신발을 신겨주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려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이는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습니다. 이제부터 이 아들은 내 아들입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아브라함. 그가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의 자격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의 자격으로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비멜렉의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아브라함의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응답된 것을 아브라함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단한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두 번 다시 넘어지지 않으리. 실수하지 않으리.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리. 이런 결단이 이 아침에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